자,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 보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그런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녔을 때, 우리 경제 시간에, 그때 경제였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 한번 배우셨을 것입니다. 자,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얻는 그 한계 효용, 그 만족도가 점점 감소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죠. 뭐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어떤 음식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음식도 첫 번째 먹을 때와 두 번째 먹을 때와 막 그 맛이 계속적으로 이게 점점 감소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맛이 떨어지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은 뭐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 물건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어느 정도 이것이 판매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이 경제에 밝은 그런 사업가들은요, 충분히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땡처리 해버립니다. 싸게 세일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요즘 뭐 우리 동네도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좀 유명하다라는 음식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야,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볼까라고 하죠. 여러분, 어떤 음식이 이거 맛있다라고 소문이 한번 돌아서 그래서 나도 한번 그 음식 한번 만들어서 장사하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곧바로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소문이 돌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그 맛이 그 요구가 그만큼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음식을 계속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면은 뭐 장사가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자, 이것은 사람들의 욕망이 끝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 또 다른 즐거움, 그러면서 뭔가 안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찾게 되어지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그냥 본성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본성들입니다. 자, 사람들이 즐거움과 안정을 찾는 것은요,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그 안에 잠재적으로 사람들 안에 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결핍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든가 뭐 불안이라는 건 다 동일한 어떻게 보면 감정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런 본성 때문에 뭐 사람들이 항상 만족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갈증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항상 불안과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에 대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사람은 그 태초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냥 에덴에서 방출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절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후부터 어떤 사람들이 분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이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혼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불안과 두려움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영혼이 고갈과 침체를 일으킨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불안과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이 영혼이 고갈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침체가 되어진, 우린 그래서 이것을 영적 침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날마다 뭔가 이 건강한 것들이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날마다 이 건강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육체뿐만 아니라 내면의 영혼도 공급뿐 아니라 때로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때로는 고갈과 침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공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상한 심령들 또 우리의 영혼들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하게 뭐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의 질병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하면 됩니다. 뭐 몸에 뭐 종양이 났다라고 하면 뭐 이걸 뭐 수술 외과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해서 떼어낸다든지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우리 안에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뭐 분노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도 뭐 똑같이 보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 화학작용의 불균형으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울증은 어떻게 봅니까? 주로 뭐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와 같은 신경 전달의 물질의 균형이 깨질 때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불안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막 증가하고, 또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사람이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고 무기력해지게 되어지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뭐 부족하면 집중력이 결하되어지고 피로감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뭐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조절해서 약으로 처방을 하거든요.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약물을 투여해서 이것이 스스로 정상적인 균형이 맞춰질 때까지 치료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는다고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만 보충해주고 자가적으로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균형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 다른 말로 인해서 일시적인 처방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약물로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병들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나 호르몬의 화학적 불균형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 또 이것이 발전하여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의사의 처방으로 약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뭐 당장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한데 보충해줘서 어느 정도 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약도 먹으면서 영적인 내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치료라는 것은요 단순한 건강 회복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창조 형상이 있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원래의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관한 예로 뭐 우리가 감기 걸렸다, 감기만 고치는 것, 이것이 치료가 아니라 치료는 더 나가서 우리의 원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치료는 단순한 건강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에 파괴되고 상처난 그런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치료의 근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마음에 같은 모든 질병, 이런 것까지도 회복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면의 상처라는 그런 말을 들어봤죠, 그렇죠? 여러분 심한 감정의 상함을 입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 좋은 기억이고 내 마음에 너무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막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억지로 생각 안 하려고 해서 막 자꾸만 강압적으로 이거 뭔가 좀 내 안에서 처리를 시키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처가 우리 안에 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처들이 남게 되어진 상처가 어떤 것들은 기억이 나는 상처가 있어요. 기억이 나면 그때그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것이 우리가 치료되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기억나지 않는 그런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기억나지 않는 그 상처가 내면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나도 모르게 나의 행동과 말에 섞여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있지 않는 것을 또 미래 상상해서 분노하거나 염려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전혀 부적절한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이 감정 표출로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순간적으로 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였는데 자신도 통제가 되어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분의 어떤 감정들이 폭발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처는요, 일종의 장애와 같이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잘 걷지 못하거나 뭐 그런 장애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은요, 이 뇌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뇌는 이 컴퓨터와 같은 뭐 기억 장치를 갖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일을 잊었다고 생각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 어떤 깊은 잠재 의식으로 들어가서 감지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죠? 과거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것. 내가 잊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잊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잠재 의식으로 들어가 버려서 감지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장애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유도 없는 우울감이 생겨지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 피로감이 오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믿음 생활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말 부득이한 일로 주의를 빠지거나 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면요, 마음속에 두려운 거예요. 금방 나쁜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찬양과 이 말씀을 이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은혜를 받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기뻐하면서 딱 나가는데 금방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런 모습을 내가 또 보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좀 뭔가 이게 자괴감을 느끼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이런 마음까지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죠? 또 자신의 무기력함이 더욱 불안하게 하고 마침내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더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보면 차라리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자기 뜻대로 정 편하게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병이 든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육체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병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잠재의식 부분이에요. 사람에게 70% 이상 차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이게 잠재의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 잠재의식이 사람의 성격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잘못된 성격과 마음이 치료되기 위해서는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상처들이 당연히 치료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상처들이 대부분 이제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거 어렸을 때 받은 그런 상처로 상처에 의해 생긴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강압적으로 그 사고를 잊지 않게 해서 잠재의식에 밀어놨다가 그것이 튀쳐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누구나 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 깊은 곳에 감춰 있다가 이게 쓴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 심령 치료 받는다고 해서 최면을 받지 않습니까? 최면사들이 쫙 최면을 해서 그 잠재 의식 속 깊이 있던 것들을 이제 이 최면 상태에서 끌어내도록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 끌어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모든 치료는, 내면의 치료는 내가 그 잠재의식을 뭔지 깨달은 데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다고요. 좋은 효과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싫어서 묻어놓은 건데, 그게 꼭 끄집어내서 기억해서 해결한다. 그 바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쓴뿌리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영적 부분들이 포함된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단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큰 문제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셨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거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안 하거든. 왜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버금가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 또 치유와 회복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여러분 포커스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처는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적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심령에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병에 들면 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를 느꼈거든요. 그렇죠? 언제부턴가 그냥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그런 분, 나와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심령 깊이 보면은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파급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상처가 드러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확산이 되고 이것이 다시 우리 심령, 즉 우리 영혼의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되어지면서 또 다른 쓴뿌리를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처가 또 다른 상처, 쓴뿌리가 또 다른 쓴뿌리를 계속적으로 양성해내 가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육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생활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기도나 말씀에 대한 건 사모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갑자기 병이 들면요, 제일 먼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딱 끊겨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고통, 불안, 병적인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절되어지니까, 그렇죠? 불안이 생기게 되어지고, 걱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핍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분리 때문에, 그렇죠? 내 심령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 그렇죠? 자, 여러분, 사단들이 그래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여러분, 마음이 병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 이용해서 사단은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쓴뿌리가 나오게 되어지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분리가 되어지면 또 다른 또 쓴뿌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방법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예요? 모든 문제.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위대한 왕이었지만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큰 존재감이 가졌던 아들이 아니거든요. 8째 아들이니까. 그렇죠?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형들은 사무엘 앞에 보였지만 이게 다냐라고 할 때, 글쎄 뭐 막내놈이 있긴 있는데 뭐 저기 양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버지가 관심이 없었거든요. 형들도 그랬어요. 그렇죠? 막내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거든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가장 민감한 나이에 17살에 정말 그 꽃다운 그 나이, 형들로부터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이게 나중에는 팔려가게 되어지는 그 상처.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여러분 이게 치유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자였는데, 그런데 다윗이나 요셉은 이런 상처를 받지 못한 상처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지 않는 것. 가만히 보면요, 다윗과 요셉은요, 제가 왜 두 사람을 뽑았냐면, 성경에 보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다윗 따랐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셉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모였고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정작 이들은 상처는 많았지만 이 관계가 잘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비록 자신들의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잘 되게 되어졌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항상 도움의 손길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때로는 일어나는 고난, 어려움, 또 그런 속에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잘 극복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치유나 회복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점검이 모든 치유의 회복과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갑자기 두렵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말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그렇죠? 하나님 관계 점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첫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의미는 주일 성수한다는 그 정도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하십시오. 뭐 중요한 말이지만 그런 의미를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 때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날쌘 검이 우리의 쓴뿌리를 도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또 회복하는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도 함께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보지만 모두 다 상처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상의 상처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그 상처들을 쓴뿌리로 되지 않게 하고 회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 있죠, 야곱. 여러분, 야곱도요, 이게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만 참 이 편애를 합니다. 편향적 사랑을 의해서 그 사랑이 좀 굶주려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일부가 그래서 이제 야곱을 좀 많이 챙깁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으로부터 그 장조건을 뺏기 위해서 팥죽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간의 의의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지고, 형이 내가 너 죽이겠어, 뭐 형한테 이런 협박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 요셉이 바위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 만난 장소를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서 그 돌을, 자기가 베었던 돌을 기둥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뭘 한다고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부터 그의 삶이 비로소 해결이 그때부터 돼요. 형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래요. 정말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면 정말 모세보다 더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지만은 그 바로에 의해서 그 아들을, 여러분, 정말 그 잘생긴 아들을요, 그 강에다 버린다? 여러분, 그런 운명 타고난 게 쉽지 않거든요. 때마침 바로 공주에 의해서 입양이 되지만 또 왕국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야, 부럽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 그 왕궁에 살면서 받는 그런 여러분 학대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오죽하면 그 왕이 그거 뭐 왕자가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 바로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요. 뭐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마음속에 뭔가 분노가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또 도망가고 미디안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면서 목동 생활을 살고 있는 정말 참으로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요? 모세가. 그렇죠? 자, 그런데 출애굽 3장에 보면은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할 때 우리가 읽어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너무나 정말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거부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쨌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신약에도 많이 있죠. 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떠오르는,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뭐 이 여인 같이 마음에 상처 있는 여인이 또 있겠습니까? 오직하면은 뭐 여인네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대화하고 스트레스 푸는 게 그들의 낙인데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얻는 아주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갔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런 자들에 대한 그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도,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모든 분노와 상처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의 진짜 원인은
환경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나의 내면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불안할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문제를 환경이나 사람들 간의 문제로 알고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요, 그렇게 해도 계속 생겨요. 그렇죠? 우리가 저런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내 주변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또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에 선배님들이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저 아무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간들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 더 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라는 거 우리 선배님들의 조언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요, 건강하고 평강 가운데 있으면요, 외부적인 그런 어떤 일로도 내 내면에 문제가 생길 일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긁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거든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리어 적대시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아주게 되어지고 또 수용해주고 용서하면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첫째는요, 드러내기. 상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것을 우리 계속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쓴뿌리로 남게 돼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면서.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다라고 했죠. 근데 그냥 딱 보고 예수님이 뭐 상대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항상 물으세요.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기 원하냐? 그래서 상대편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시고, 드러냈을 때 우리 주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들, 또 나의 상처들, 나의 아픔들, 뭐 심지어 나의 건강 모든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치료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아픔이나 고통을 그냥 혼자만 끙끙 앓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고 짊어지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죠. 어떤 분들은요, 어떤 이런 내 안을 드러내는 그 문제를 잘못하면 넋두리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막 그냥 넋두리 같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리어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나눌 때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우리가 의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당연히 나와야 할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점검을 통해서 그동안 나의 예배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회복하는 것이고, 여러분 좀 소홀히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배에 다시 집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과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관계의 회복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들어가는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로 점점점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임재가 있는 예배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순간이면서 회복의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다시 또 새로운 어떤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또 우리를 완전한 원래의 아담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의 문제를 드러내고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들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또 오늘 말씀에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리라 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회복해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단순한 주일이니까 그냥 주일 성수해야 돼라는 우리 기독교인의 여러분 의무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회복되어지고 집중하는 것,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세움이 있는 것, 예배거든요. 자,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또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